최근에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에 인접한 다른 경기도 도시들도 우리들도 서울에 편입하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각 사람들의 그 이유는 같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이익입니다. 김포시 전체를 위하여 또는 서울시 전체를 위하여 더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은 자기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건을 더 큰 그림에서 나의 이익을 배제하고 생각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km 정도만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두 제자를 불러서 마을에 가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자 나귀에 탄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에 예수님은 타십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새끼 나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립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큰 장정이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참 모양이 조금 우스워 보입니다. 왜 갑자기 새끼 나귀를 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 피곤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지만 나귀를 타고 가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새끼 나귀가 아닌 어른 나귀를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평민, 일반 백성들처럼 걸어 다니셨습니다. 가장 멀리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걸어서 왕복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하고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입니다.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많은 무리들은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아니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반응은,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다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예후가 합니다. 12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였다 하더라 하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마치 그의 친구들이 예후가 이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그 밑에 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무리들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것은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왕이 이방의 적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적을 무찌르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118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8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을 가져와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왕이십니다. 현재 지금 이방의 적 로마 제국의 가난과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가난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셔서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무리들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유태인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함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의 짐승을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가난과
억압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바로 내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구약을 인용하신 부분은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입니다. 이 두 예언서는 미래에 오실, 종말에 오실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 많은 무리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할 수 있는 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앞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유태인의 왕, 승리의 왕, 정치의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태인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정치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열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많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도 이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은 분명히 함성을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이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닌 멀리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 온,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장 큰 가버나움에서 온 자도 아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온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유대인의 왕되심을, 승리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년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태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때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년 전에도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 왕의 탄생을 환영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21장의 본문 예수님이 33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은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그들의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무리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대의 왕이 반갑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가 스스로를 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갈릴리의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는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로마의 보호 아래서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 승리의 왕, 이방인들을 벌하고 다윗의 왕조를 세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 정치적인 왕, 승리의 왕, 정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환영하고 있고 다른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둘 다 같습니다. 바로 자기의 이익.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구원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이 침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로마의 보호 아래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무리들은 자기의 이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됐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분명히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62장은 그리고 이사야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승리의 왕, 정치의 왕, 번영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왕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왕의 모습을 스가랴 9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변형하여서 인용했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그 단어만,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전체를, 아니면 스가랴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전체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왕, 승리의 왕, 쟁취의 왕, 번영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스가랴는 종말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승리와 쟁취의 왕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 고난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승리의 왕, 쟁취의 왕이다라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일 리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승리와 번영과 쟁취를 가져오는 힘의 왕이 아니라 고난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왕에 대하여 정치적인 왕, 그들을 이방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가랴 9장 10절은 그 왕이 전쟁의 왕도 아니고 승리의 왕도 아니고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땅끝까지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승리와 쟁취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왕이 아니라 고난과 섬기는 왕이고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저에게 말합니다. 이 두 무리들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구약에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하루 전에 마태는 맹인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맹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맹인 되었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면서 아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눈을 여는 자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맹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죄성, 내 이익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내 이익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열어서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열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눈 떠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눈 뜨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8